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황혼에 그의 남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의 결혼이죠.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아직 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종을 불러서 다른 어디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신부감을 구해오라라고 보냅니다. 이때 보냄 받은 종이 본문에 늙은 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곁에서 일생 충직하게 그 모든 가산을 맡아서 관리한 종 엘리에셀입니다. 말이 종이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점찍어 놓았을 만큼 정말 아끼고 신뢰한 존재입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아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명에 따라서 낙타 10마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싣고요,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먼 땅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도 한때 상속자가 될 뻔했잖아요. 가장 오래도록 그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은 이렇게 수고한 나를 좀 몰라주냐고, 내가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그 상속자를 위한 일이라면은 좀 다른 사람을 보내지 나를 보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엘리에셀은 어떠한 대접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생토록 사랑의 수고를 한결같이 감당하였습니다. 맡겨준 모든 가산을 신실하게 맡았고 맡은 모든 소임을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아끼고 선대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갚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그 일을 맡겨두었을 때 섭섭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지혜롭게 여겼다. 일생의 중요한 그 약속의 아들이 이어져야 하는 그 과업을 자신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비장한 각오로 그는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집을 변치 않은 신실함과 사랑의 수고로 섬겼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참 귀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에서 섬길 때 그는 보디발을 섬기고 간수장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집을 섬겼습니다.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늘 동일한 정직과 충실로서 그 가운데 섬겼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신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에셀처럼 언제나 동일한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며 또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셀이 고향 땅에 그 먼 땅에 도착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 땅은 그에게는 참 낯설고 알 수 없는 곳이죠.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일만, 그 사명만 있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낯선 땅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이 땅에 도착한 엘리에셀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정보를 탐색하고 지역을 물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할 때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시작할 때에 모든 일의 시작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딱 식전 기도만 하루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업무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 이 기도가 선행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모든 막막함의 안개는 걷히고 걸음걸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비하신 신부를 구하기 위해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하루의 일과 중에 오늘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로서 이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을 그가 배웠습니다. 모든 일을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기도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이 집 저 집 정신없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고 은혜와 지혜를 구했을 때 저녁 때쯤 되면은 여성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니까 그곳으로 가면 되겠다. 그 마음을 받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우물가에 가서 그는 낙타들을 끌어앉혀 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면 기도로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오늘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했다면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조건, 사인을 구합니다. 14절 말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가 기도할 때 이제는 막연하게 주여 이삭을 위해서 좋은 신부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고 그냥 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에셀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그런 많은 소녀들이 물을 길어 나올 것인데 아무나 붙잡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응한 소녀를 그에게 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는 리브가를 붙잡고 내가 목이 가라니까 물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리브가가 물을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부탁도 안 했는데 추가로 자원해서 저 낙타들도 사막을 건너오자니 목이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인 그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작정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인 작정의 기도를 할 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정밀타격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목표가 분명해야 분명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그리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 리브가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쾌활한지 몰라요. 명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면은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가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한 번에 물을 80리터나 마시는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러 마시게 합니다. 엄청난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 먼 길을 사랑의 수고로 엘리에셀이 달려오며 은혜를 구하며 구체적인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으로 만난 리브가 그가 또한 사랑의 수고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랑의 수고로 엘리에셀이 감당했을 때 그는 성경의 작은 분량으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받은 하늘의 상급은 정말 찬란한 것이죠. 사랑의 수고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했을 때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예비하신 리브가를 주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그의 기도의 결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실하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랑의 수고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 기도로서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며 완성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삶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수고로 주인의 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 엘리에셀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주되심을 알고 사랑의 수고로 일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헛되이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더욱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수고를 거룩과 성실로서 감당하며 기도로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